안녕하세요. 살면서 진짜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뭘 의지하게 될까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두 기둥인데 말씀과 기도. 이게 어떻게 그냥 마음의 위안, 이걸 넘어서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진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그냥 종교적인 의례 이런 걸 넘어서 당신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초월적인 해답 같은 걸 찾게 되는 걸까요? 그 시작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 시작은 명확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 자체가 딱 그 증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아니 그럼 내 노력은 다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수동적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료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요. 그 그림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결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열쇠, 말씀의 힘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냥 오래된 어떤 종교 경전 그 이상이던데요. 네, 맞아요. 살아 움직이는 힘,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 심지어 창조의 능력으로까지 묘사가 돼요. 창조의 능력까지요? 와.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실질적인 힘이 나온다고 봐요. 이게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재구성 기법하고 좀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설명들이 있어요. 인지 재구성이라면 생각을 바꾸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프레임 자체를 교정하는 안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안경.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단순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걸 넘어서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재정의하게 돕는 거죠.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일종의 관점 해킹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관점 해킹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삶의 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해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는 문제 자체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 중심적 대처 능력의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안경이라면 기도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소원 성취 리스트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은 이걸 훨씬 더 깊게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들은 기도를 단순히 원하는 걸 요청하는 행위,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맺은 그 가치라는 겁니다. 소통이고 관계 맺음이다. 네. 여기서 오는 실질적인 효과 중 하나가 바로 내면의 변화예요. 기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심리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뇌과학 연구 같은 걸 보면요. 집중력이나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들도 언급이 돼요.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고 명료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절망이 희망으로, 또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그런 내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와,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럼 외부적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자료들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야곱이 씨름하면서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기적, 이것도 해결의 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요. 약간 동전의 양면 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
네. 말씀 없는 기도는 너무 감정에 치우친 주관적인 경험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요. 반대로 기도 없는 말씀 공부는 그냥 머리만 커지는 차가운 지식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들이 경고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둘 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너지를 낼 때 더 단단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말하는 실제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 꼭 한 가지 모습만은 아닌 거네요. 들어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내면적 해결도 있고 상황 자체가 바뀌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외면적 해결, 그리고 용서나 화해를 통한 관계적 해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항상 즉각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딱 원하는 방식대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 더디게 느껴지거나 혹은 침묵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자료들은 솔직하게 인정해요. 또 어떤 문제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도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해결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에요, 말씀과 기도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하는 당신의 근본적인 태도와 내면의 힘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